네, 뉴스 더보기 시간입니다. 저희 CTS는 대국민 캠페인 동성애 스탑을 전개하며 동성애 확산에 따른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보건, 문화 등 동성애와 관련된 주제별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군형법 등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동성애자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법제화로 예상되는 심각한 폐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전문위원인 김영길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차별금지법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일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제화 움직임을 보였던 게 이 차별금지법인데, 이 차별금지법이 2007년 이제 발의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차별금지법이 2007년도에 최초로 발의된 이후에 19대 국회까지 7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0대 국회가 개헌되기 때문에 현재 차별금지법 발의된 법 조문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라는 이름만 들어보면 정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좋은 법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점이 문제인 건가요? 정말 그렇죠. 차별금지법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법으로 규정되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릇된 소수가 절대 다수를 지배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에 뒤에 숨어서 법으로서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됨으로써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무질서로 변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우리들은 이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먼저 부정하게 되고 이 성경을 없애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제 특히 동성애 문제가 될 텐데요. 이 동성애라고 하면 우리는 당장 이제 좀 혐오스럽게 느끼고 또 그 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고 그 용어를 위장이나 포장을 시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별 정체성이라든지 이렇게 포장을 시켜서 차별금지법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마치 정상적 인권이냐 포장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차별금지법의 어떤 입법이 좀 어려워지자 이제 인권조례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인권조례안은 또 어떤 내용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원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인권조례로 방향을 틀어서 들어오는 될 텐데 이제 조례는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밀접한 관련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인권조례 안에는 보면 그 안에는 뭐 동성애 조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소수자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이 인권조례안은 모법이 국가인권위법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법 은 2001년도에 제정되어서 그 안에 바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고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인권조례를 통해서 모법을 통해서 인권조례가 제정되게 되는데 그 인권조례 안에 들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요.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관계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의 임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관련돼서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해요. 국가인권위원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인권조례가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인권 교육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금 모든 인권조례는 인권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인권교육을 어떤 내용을 하느냐? 그럼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조하는 이 동성애 문제 그것을 바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특히 이제 그 강사 자격증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보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소위 말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그 올바르지 못한 그 인권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인권센터라는 게 있어요. 인권센터요? 예, 그렇습니다. 인권센터가 지금 전국에 한 11군데가 지금 돼 있는데 원래 보면 인권조례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강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이 그 처벌하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권센터가 들어오면서 그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돼 있어요. 충남인권조례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그 같은 경우에는 인권센터를 통해서 조사권을 부여함으로 해서 이건 실제적인 어떤 강제성을 띠게 되고
실제적인 어떤 법적인 제재를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돼요.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 단체에서 인권조례 제정 확산 움직임이 좀 더 넓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확산되는 배경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구가 한꺼번에 다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인권 그 조례가 지금 243개 지자체 중에서 99개가 지금 됐어요. 약 40.5%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게 심해지니까 이게 대해서 좀 제지 운동, 폐지 운동이 좀 들어가고 있죠. 좀 재정보다는 이제 폐지 움직임을 들어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인권이라는 그 명분하에 우리 교회와 또 안 그러면 일반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제 99개 지역보다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조례를 더 제정하라고 최근에 이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인권조례 제정 현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악영향이라는 부분이 결국 좀 이 한국교회 내에서 어떤 성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 역차별 상황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인권 조례안의 가장 큰 차별 영향, 한국교회 직접적인 영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주일학교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교회 가라 그러면 그것이 인권 침해로 가중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학교 안에서도 일체의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러기 되다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에 가장 먼저 피해가 올 수 있고요. 심지어 어떤 것 같은 경우 유치원에서 기도하는 행위도 이것이 종교적 행위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원래 우리 인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 대해 존중해주고 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껴주고 존중하고 배려해줘야 되는데 그 인권의 범위가 가해가지고 계속 너에게 인권이다면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야.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로 흘러가면서 공동체를 깨게 되고 결국은 가정과 교회를 배척시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복음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항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건 인권의 개념하고 이제 배치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인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내가 주인 되게 가르치고 결국은 그 상태가 복음이 안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에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인권이 가행된 형태죠. 그런 형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참 차별 금지나 뭐 인권 존중이라는 이런 가치가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가치들이 또 소수에 의해서 좀 왜곡돼서 악용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일 텐데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분명 또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인권이 지금은 가행 입법으로 인권입법이 홍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국교회적인 측면에서 한 3가지 운동만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서명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통상적으로 서명운동을 받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서명운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민들에게 주어진 예를 들어 조례 개폐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합법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 합법적인 권한을 거쳐서 조례 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명운동을 정상적 합법 절차에 의해서 하자.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집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정치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세미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과 평등의 이름으로 그 가려진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냥 인권하면 좋은 거고 평등하면 좋은 거니까 그거 모르는데 세미나와 또 안 그런 포럼을 통해서 이런 좀 많이 알려졌으면 그런 바람이 절실히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군형법 92조 6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데 92조 6항 내용이 결국에는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이 조항을 폐지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이 군형법 92조 6이 작년 7월 28일 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3번의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군형법 92조 6은 우리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크게 두 가지 움직임에서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채 1년도 안 됐는데 8개월 만에요. 인천지법에 근무하시는 그 현직 판사가 이현진 판사님이 군형법 92조 6이 다시 위헌 제청을 했어요. 네 번째 지금 벌써 위헌 제청을 해서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라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합헌 결정이 났는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위헌 소송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헌법재판소에 이 위헌 제청을 또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회에서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자는 법안 발의가 되었습니다. 정의당의 이제 김종대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10명의 국회의원이 군형법 92조 6을 없애자.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뭐, 심지어,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더군요. 뭐, 총대를 매겠다. 뭐, 한국, 뭐, 자기가 보낸 십자가를 지겠다. 이 말은 벌써 이제 그만큼 군형법 92조 6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깨닫는데도 일부 어떤 정략적 목적에 의해서 군형법 92조 6을 없애자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런 군형법 폐지 건의가 갖는 문제점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먼저요. 우리나라 군은 의무복무제로서 군대라는 특성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군헌법 92조 6의 목적은 반드시 있는 군에 남자들만의 세계가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병들을 보호하기 수 있는데요. 예. 먼저 군은 철저하게 상명하복 시대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있다 그래도 계급 세계에서 움직이는데 그 상명하복 세계에서 상급자가 요구하면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군기강에 관련된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병사 간의 성접촉이나 어떤 성폭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집단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군형법 92조 6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대 하합과 단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제 별도의 어떤 군대 내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좀 군 동성에 대해서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이렇게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대에서는 별도로 시설물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침실을 별도로 만들어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벌써 위화감이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형법 92조 6만큼은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폐지하려고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서울광장에서 이 동성애자들의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좀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정말 참 안타깝죠.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 대다수의 보편적 인권을 추적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절대 참가해서는 안 되죠. 예.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위키백과 영어판 사전에서도 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의 문제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에요. 소수자 인권인데 이걸 옹호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약자한다고 그래가지고 퀴어 행사에 참석한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을 또 국가인권위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놓쳐버리고 국민들로부터 대다수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합의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그렇죠. 처음으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동성애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국가인권위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정책을 편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표시라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아마 이걸 통해서 아마 국민적 저항 운동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동안 동성애자들의 뭐 움직임들을 살펴봐 오면 그들의 계획이 좀 상당히 치밀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소수 인권이나 문화라는 이미지를 좀 만들어서 법제화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의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예. 특별하게 이제 그네들은 그냥 동성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동성애 천국이고 또 동성애는 자유예요. 그게 또 어쩌면 그게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복음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문제점도 지적해주고 또 잘못된 점 인정해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탈동성애하면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동성애가 법의 뒤에서 숨어버린다는 거죠.
법제화를 되는 거하고 그냥 동성애가 허용되는 거하고는 천지차원입니다. 법제화되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법제가 되는 순간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가 의무를 져야 되고 예. 그때부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성애로 법제화되는 만큼은 물론 지금 뭐 국가인권위의 성직정이 법제화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더더욱 더 확산되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인권위가 뭐 헌법기관화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 합법화가 이루어진 서구 사회를 보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 동성애 합법화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면에서 이런 뭐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거나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동성애들이 지금 합법화되는 그 단계를 보면요. 예. 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2년도부터 어느 적부터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단계가 들어왔어요. 예를 언어를 통해서 순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 동성애가 성적 지향이나 성소수로 바뀌는 것처럼 예.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게 언어적 용어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언어가 제1단계로 들어왔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문화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예. 03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동성애물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모든 문화나 방송 콘텐츠를 통해서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그런 형태가 들어왔던 것처럼 문화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차별금지법, 이제 법제화로 들어오고 이제 뭐 2년 전에 같은 경우는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졌는데 예, 예.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뭐 치명적 피해는 뭐 서구의 피해를 봤더라도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가장 큰 그 피해물은 음란물이 너무 범람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음란물은 예를 들어서 뭐 포르노물 같은 경우는 19금으로 지정돼 들어갈 수 없지만은 동성애물을 타고 들어가면 그냥 청소년들에게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 게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그러다 보면서 젠더 평등, 성평등이 나타나면서 이제 정상적 가정이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그게 가장 이제 큰 피해로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서구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 아버지, 엄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성정체성의 평등을 나타나면서 아빠, 엄마 대신에 부모 1, 부모 2. 그러면 이제 정상적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전통적 가치관이 깨어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피해로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3살 때부터 한 12살까지는 성의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될 텐데 그런 어떤 형태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한국교회 대응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긴 했지만 이 동성애 확산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전략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죠. 예. 먼저 동성애를 위한 반대 집회 이번 주에도 열리겠는데요. 예. 그냥 동성애를 반대를 위한 전의를 반대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키고 건전한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사회에 있는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대회가 열리는데 이게 좀 먼저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전통적 가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정말 우리나라 지금 이혼율이 너무너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 아이들이 그 가정에 대한 소중함,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놓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걸 해서 전통적 가정 지키를 해 나가면서 특히 이제 이런 악법 조례가 들어왔을 때요. 지금 충남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충남도, 그다음에 우리 목포, 그다음에 대구, 울산 이렇게 지금 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 개폐 청구권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냥 막 투쟁하고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이 조례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그리고 폐지 운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했으면 싶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도 우리 시대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셨지만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졌으면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예. 그 비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동성애자들을 향한 기독교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편견을 또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동성애 운동에 좀 올바른 자세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고 어느 누구를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예. 우리도 죄인이고 그분도 죄인이고 단지 우리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앞길에 앞으로 그네들이 5년, 10년 뒤에 지나고 나면 수명도 단축되고 온갖 질병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러워서 하는 등이지 그게 저희들이 그걸 차별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우리는 동성애들을 차별하고 그네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같이 더불어 가고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반드시 죄입니다. 왜? 그것은 잘못되었고 그 앞니를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반드시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이지만은 우리는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동성애자는 품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 특히 그네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철저하게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복음으로 그네들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헤어날 수 있거든요. 탈동성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일을 하면서 탈동성애자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복음으로 들어가면 금방 헤어나요. 이제 동성애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복음은 예수가 주인이고 복음이 내한테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그네들을 건면하고 지혜롭게 한다 보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사랑과 관심으로 그네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에베소서에 나오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법과 제도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제가 한 3가지를 좀 요약하고 싶은데요. 먼저 알아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 구유도 알고 자기 주인도 알고 그런데 우리 내 백성은 자기의 주인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예. 진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므로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게 제 우선적으로 부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정답은 교회 안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주었다면서 이 세상에도 주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정답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바른 지도자들이 또 안 그러면 우리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러다 보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는 기교의 문제가 아니니까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정답이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이 사역이 커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사장적 직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소위 말해서 선지자적 자세로서 이제 밖에 나가서 잘못된 것은 좀 바르게 올바르게 외치고 그냥 해모가 아니라 정상적 팩트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바르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대한민국 호가요. 어쩌면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처럼 깔아앉고 있는데 누군가가 외쳐야 돼요. 외치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시기라고 보여. 침몰해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누군가를 외치고 누군가는 올바른 소리가 내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또 우리 CTS 방송도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목사님의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소수 인권으로 미화된 동성애를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폐해들에 대해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전문위원이신 김영길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